말씀 제목은 나의 예루살렘과 그 땅의 백성들입니다. 먼저 기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기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 대충 알고 계시죠? 세계 지도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지도인 것 같아요. 저기가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이죠. 그 화살표 왼쪽에 가느다랗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게 이탈리아 로마고, 그 다음에 화살표 아래쪽에 이렇게 세모나 모양으로 큰 대륙 있는 게 아프리카죠. 아무튼 이런 위치예요. 하나 더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좀 확대하면 저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파란 원이 3개가 있는데 가운데 조그만 원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고, 오른쪽은 바벨론, 왼쪽은 애굽입니다. 이 정도 이제 지식을 좀 가지고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희원아 미안한데 물 좀 갖다 줄래? 목이 자꾸 잠기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좀 알죠? 그 이스라엘이 북쪽하고 남쪽이랑 이렇게 나누어졌잖아요. 나눠진 계기가 무엇 때문이죠? 솔로몬이 죄를 엄청 지어가지고 타락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벌로 네 아들한테는 남쪽 조금만 주고 북쪽은 네 신하에게 주겠다 그래서 나누어졌는데, 이 나누어진 2개 나라가 계속 타락해가지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북쪽이 먼저 멸망하고, 그리고 상당히 시간이 흐른 후에 남쪽까지 멸망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심판이 된 후에, 멸망한 후에 내가 니네들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를 또 이끌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바벨론으로 가라. 바벨론이 너희들 멸망시킬 건데 개기지 말고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민족 공동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데, 택한 백성인데 이방인한테, 그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건 용납이 안 돼. 끝까지 저항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다음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처를 삼아서 애굽으로 간 정치적 세력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어떻게 잘 피하다가 우리는 우리 땅을 떠날 수 없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우리는 끝까지 지키고 있을 거야 해서 에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선지자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끌려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었던 백성들은 이 망한 이후에 3곳으로 흩어져서 살게 돼요. 애굽, 하나님이 절대로 가지 말라고 했던, 아브라함 때부터 가지 말라고 했던, 그리고 이스라엘에 그대로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리고 3번째가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는 이 3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바벨론에 끝까지 저항했던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인데, 이 사람은 저항하다가 아들 2명도 자기 눈앞에서 죽임당하고 이 왕의 2눈도 뽑히는 정도로 비참함을 겪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졌는데, 목이 갑자기 갔네. 하나님이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살게 하신 후에 이제 때가 됐으니 이스라엘 공동체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보내는데,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애들은 끝까지 저항하지 않은 애들이야. 애굽에 있는 애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는 우리 민족 공동체를 끝까지 사수해야 돼, 그러면서 엄청나게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긴 했지만 이곳을 떠날 수가 있냐, 이곳이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이 애굽과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훨씬 믿음이 좋아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바벨론에 끌려간 애들은 자존심도 없이 그냥 힘없이 굴복해버린 인물들.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를 회복시키실 때 사용한 사람들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바로 이 바벨론에서 비리비리하게 포로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 민족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들은 선지자도 아니었고, 즉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 넘어간 애들은 선지자들처럼 아주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용맹하게 싸우는 군인들도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그냥 포로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까 잠깐 봤지만 그 2번째 그림에 보면, 그 2번째 그림 한번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페르시아라고 써진 부분이 있죠. 이 페르시아 왕조가 저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만큼 엄청난 땅덩어리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왕은 저때 당시는 거의 신이었습니다. 신. 그러니까 한두 개의 나라를 이렇게 지배한 게 아니라 대륙 전체를 지배하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 고레스라는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야?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고 포로로 잡아두고 있는 존재가 고레스 왕이고, 그 고레스 왕이 저 정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과 같은 존재였다면 그 고레스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을 꿈꿀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꿈꿀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고레스 왕만 생각하면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거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거지. 아무리 희망의 회로를 돌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고 해도 고레스 왕이 우리를 지금 잡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꿈꿀 수 있냐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고레스라는 왕은 엄청난 왕, 신과 같은 왕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회복이 불가능한 이유, 저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은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없어. 저것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회복될 수 없어. 저것 때문에 우리 가족은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저것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날 거야 라고 그 도저히 부인할 수 없고 그 모든 악한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강력한 그 이유와 원인,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좌절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바로 그 원인 때문에 우리의 회복을 이루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걸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대원교회 안에 작은 공동체로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합니다. 청년부로 모이기도 하고 순모임으로 모이기도 하고 교사 모임으로 모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친구들끼리, 교회 친구들끼리 모여서 재밌게 영화를 보거나 축구를 보거나 이렇게 크고 작은 모임들을 교회로 모였다 흩어졌다 해요. 그런데 이렇게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지내다 보면 쟤 때문에 좀 피곤해. 쟤는 좀 사람 배려를 잘 못하는 것 같아. 쟤는 좀 이렇게 입이 가벼워서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흘려. 막 이런. 쟤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아져. 쟤 때문에 기도 모임이 안 돼. 쟤 때문에 뭐가 안 돼. 막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누군가가 참 내가 그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에 해가 되고 그 이미지가 유지가 되지 못하고 또는 그 이미지가 완성이 되지 못한 이유가 될 만한 그 누군가가 꼭 있기 마련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이끌어 가실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그 말은 이 문제가 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고레스의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바꾼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원인이었는데 그 고레스 왕으로부터 오히려 민족의 희망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공동체를 무너뜨릴 것만 같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낙심하게 해서 우리가 뭔가 교회 생활을 즐겁게 못할 것만 같은 그 원인을 제공하는 그 누군가 한 사람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랑할 필요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희생할 필요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희생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고, 교회는 억울할 필요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억울함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도 없고 기다림도 없고 인내도 없고, 그렇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도 닮을 수 없는 인간적인 만족감만 넘치는 세상의 모임과 크게 다를 거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을 완전히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강력한 존재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자도 지원해주고 뺏었던 성전의 접시라든가 그릇 같은 거를 다 제공해주면서 니네 빨리 가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 직접적으로 성전을 세우라고 했어요, 고레스 왕이. 그런데 그 고레스 왕 때문에 성전의 재건이 시작됐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인해서 약 5만 명 남짓거리는 사람들이 1차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7개월 동안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각자 이제 거할 장소라든가 집 같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7개월을 보내요. 그리고 7개월 만에, 여러분 3절을 한번 잠깐 보세요. 7개월 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거기서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3절을 잠깐 지금 보시면 이런 구절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망하고, 아까 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처음 이스라엘 북쪽을 망하게 했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 당시 아수르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그 강대국의 대를 이어가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나라들의 황제들은, 왕들은 다 민족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뭐냐면 혼자 잘난 척하지만 우린 다 하나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영토에 원래 있던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결혼하게 만들고 이방 민족들을 거기다 데려다 놓고 거기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그 혼혈 민족이 뭐냐면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싫어한 거야. 니네 피 섞였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7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덩어리에는 아수르에서 보내진 사람들, 바벨론에서 보내진 사람들, 그래서 외국에서 와서 거기에 터를 닫고 정착한 기득권 세력들이 만들어져 있었다, 이거죠. 그 상태에서 지금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 나라, 자기의 고향 땅, 본국으로 돌아온 거잖아. 근데 가서 느낀 건 뭐였겠어요? 이게 원래 우리 땅인데 다 우리를 이방인 취급하는 거지. 니네 어디서 왔는데 족보도 없는 것들이 갑자기 와서 주인 행사하려고 하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분명히 고향 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민족 공동체를 다시 세우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에 모든 주류 세력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자신들을 어떻게 보고 있다? 뭐야 쟤네들, 원래 니네 땅이었다고? 알아. 근데 뭐 어쩌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4만 명, 5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와 분위기가 만들어지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3절을 잘 읽어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제단을 터 위에 세웠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어떤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였지만 제단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얼핏 보면 두려워했지만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 다 자기들의 적대적이었으니까. 니네가 먼저 여기서 제사를 드려, 다시 니네 스타일, 니네 의식한다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미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이 백성들은 바벨론의 생활을 할 때부터 그들이 의존하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뿐이었다는 걸 이미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본국이라고, 고향이라고 왔는데 이 고향 땅에서 자기들이 또 어떤 대접을 받아요? 바벨론 땅에서 포로였고 이방인이었던 것처럼 자기의 본국 땅, 고향 예루살렘에 왔는데도 여전히 이방인이고 아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소수 민족인 것처럼 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두렵겠죠. 기득권들이 이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었다? 하나님밖에 없었다. 그래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백성들은 단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먼 길을 다시 걸어오면서 바벨론에 익숙해진 삶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이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민족 공동체의 회복을 같은 마음으로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상황에서 제단을 먼저 쌓은 겁니다. 여기 보면 그 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 터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이때 당시 성전은 완전히 회파돼서 무너져 있었지만 그
흔적 폐허는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이 그 터는 성전에서 제단이 있었던 터예요. 그래서 그들이 70년 만에 왔지만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애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전에 회파된 모습들이 다 있었고 그것들에 대한 교육들이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방 알아봤는데, 이 그 터는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 성전에 제단이 있었던 터였고, 이 솔로몬 성전은 어디 위에 이제 세워졌냐면 다윗 왕이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염병을 퍼뜨려서 많이 죽이셨어요. 그때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 마당이었어요. 근데 그 타작 마당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조금 더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 많이 거슬러 올라가기 전에 많이 잠들어 버렸네요.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 어디에서 바쳤죠? 어떤 산? 모리아산. 기억나죠? 그 모리아산이 있던 자리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솔로몬의 성전. 그래서 이 그 터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쉽게 이 역사들을 알고 있었고 그 장소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2절을 물론 잠깐 보세요. 2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 번제를 드리는데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이거 보면서 되게 좀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7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이들은 이 조상들이 쓰던 히브리 말을 잊어버렸을 확률이 높고 실제로 많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히브리 말을 그들이 쓰는 말로 바꿔서 성경을 기록한, 그래서 그 70인역 성경이라는 거 예전에 여름 수련 때 말했는데, 그런 성경을 번역 성경을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금 번제를 드렸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여전히 삶의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록한 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해야 하실 성도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그 성도의 삶 속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들에게 여전히 말씀이 함께하는 삶이 됐다, 이런 말인 거죠. 기록한 대로 예배를 했단 말이 오늘 성경 본문에 2번 이상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이 망하고 정복자들이 혼합민족 정책을 펼치면서 굉장히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은 이와 비슷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교회 공동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 안에 속해 있는데, 즉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땅인데,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인데 라고 그 자리를 찾아왔지만 그 자리에서 자신들은 온전히 이방인처럼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도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곳은 교회인데,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이곳은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그런 공동체인데, 기도하러 모이고 성경을 배우러 모이고 교제하러 모이는 곳인데, 기도하러 가는 내 발걸음이, 성경을 배우러 가는 이 발걸음이 오히려 유별난 행동처럼 보이고 소수의 행동처럼 보이고 마치 자신만이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뭔가 스스로가 이방인처럼 느껴지고 나만 특별한 것처럼 보이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때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바로 그 터 위에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면 이 대원의 공동체를 떠나서 또 다른 공동체에 갈 수도 있고, 근데 그 공동체에 갈 때 분명히 예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몸이라고 알고 있는데 왠지 나는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곳에서 여러분은 그러한 이방인의 삶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예배를 세우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함께 있었던 삶이라면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이방인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냐는 것이에요. 성경이 굴러다닐 정도로 흔해진 이 시대에 말씀을 실제로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도 공동체 안에 이렇게 있다 보면 믿음과는 어울리지 않는 어떤 성숙하지 못함이라든가 아직 연약함이랑은 전혀 별개로 믿음이라고는 볼 수 없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고 서로에게 수용되어지고 나누어지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아직은 저도 그게 좀 혼란스러워요. 드러내놓고 그것을 틀렸다고 지적하고 바꾸고 싸워야 되는 문제인 건지, 아니면 모른 척하고 기다려주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 그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제공해야 될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배만 해도 그렇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순결함과 진실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사고와 영혼과 마음속에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오늘은 나를 감동시켜 주려나, 오늘은 나를 뭔가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인가, 오늘은 내가 힘을 얻고 갈 수 있으려나, 오늘은 내 처져 있는 인생이 좀 일어나려나, 오늘은 우울한 내 마음이 치료가 되려나, 오늘은 나에게 뭘 해줄 건가, 저 설교는 왜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지 못하나, 왜 저 설교는 허구한 날 지적질만 하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가 예배의 의미를 결정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그들의 길을 즐겁게 하고 그들의 우울한 마음을 고쳐주고 삶을 살아갈 그 동력을 회복시켜주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많은 힘을 제공해 주는 것들이 많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물론 삶의 동력을 가지는 게 나쁜 것이 아니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들로 교회의 의미를 찾고 예배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찾는다면 그들의 삶 속에서 절대로 사라질 수 없는 죄악의 문제는 언제 다루어질 것이며, 자신의 죄악의 비참함을 온전히 깨닫는 자만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언제 깨달을 것이냐 이거예요. 예배에서부터 그런 변질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무엇인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알고 배우고 내 것으로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가난한 생활을 70년 할 수 있고, 실패의 생활을 70년 할 수 있고, 외로운 생활을 70년 할 수 있고, 풀리지 않는 인생을 70년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70년의 생활이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 길어지든 말씀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그 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아직 성전을 세우지 못했지만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과연 기록된 말씀대로의 하나님이십니까? 불과 400년 전만 해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생명만큼 중요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과연 여러분에게는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지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단으로 제물을 번제를 드리는 시간을 2년 2개월 동안 계속하면서 그들은 마침내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2년 2개월 만에 시작하게 된 거예요. 성경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적대적인 세력들 사이에서 그들이 안전하게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겪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장 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4장 4절. 4장 4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좀 이런 그 성경 구절 있죠. 4장 4절 보세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건축을 방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갑자기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건축을 방해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이 지금 기억한다면 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4장 2절을 한번 보세요. 4장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네, 참 좀 이상하죠.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전에 그 아수르 왕 에살라돈이 우리를 여기로 보냈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 삼촌, 할아버지 때부터도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같이 열심히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단칼에 거절해버리죠. 싫거든, 니네랑 우리랑 아무 상관없거든, 이래버립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되게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우리말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단어는 여호와라고 돼 있고, 어떤 단어는 아도나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어떤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좀 어렵지만 그 중에서 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도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을 표현할 때 쓰는 그 신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대문자 주인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이죠. 근데 소문자 주인은 뭐죠? 여러 잡신들 중에 그 신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이 하나님의 원어를 살펴보면 엘로힘이라고 기록된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은 일반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잡신들을 가리키는 그 신을 가리킬 때 신이에요. 여기서 이 백성들이 우리도 너희와 함께 하나님을 찾노라 했을 때 이 하나님이 다 엘로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도 함께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우리가 같이 도와줄게, 우리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따른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도나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대 시대의 신의 개념은 항상 지역신이었어요. 지역마다 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신을 섬기는 게 자신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보냈을 때 그들은 주저없이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 땅은 여호와의 땅이니까. 그러나 그 여호와는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가 아니죠. 그들은 자기네 땅에서는 아수르의 신을 섬기고, 또 이사 가면 다른 신을 섬기고, 또 여기 오면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 잡신들 중에 하나인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거예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됐다, 니네가 성전을 세운다니까 우리도 한번 세워보자. 이들이 세우고 싶은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잡신을 섬기고자 하는 신전을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도저히 같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존재들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같고, 같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마음속에서는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언제나 자신을 지지해주고, 자신을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다 받아들여주는,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자들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착한 하나님, 모든 것을 용납하는 하나님을 신의 이미지로 가지고 있지만 성경 속의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안락하게 해주고 자신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내 꿈을 이루어주도록 한없이 격려해주는 하나님이지만 성경 속의 하나님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하십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라고 하시고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대놓고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청년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네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여기까지는 믿거나 믿지 않거나 다 즐거워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뒤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심판하신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없는 위로와 친절과 관용은 사람들을 누구나 따뜻하고 기분 좋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죄를 들춰내고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복음은 그들의 본성을 마침내 드러나게 합니다. 복음은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지만 거절하는 자들은 적으로 세우게 돼요. 이 적들로 인해서 지금 후반부는 우리가 에스라서를 다 읽지 못했지만 실제로 이때 2년 2개월 만에 시작된 이 성전 건축은 16년 동안 중단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더니 결과적으로 성전을 더 이상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럼 납득이 돼요? 하나님, 나 거룩하려고 했는데,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순모임이 무너지나요? 왜 공동체가 무너지나요? 왜 예배드리기 힘든 환경이 계속되나요? 나는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려고 했는데. 거룩함은 화평을 깨고 대적을 불러일으킵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주일 지키겠다고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왔는데 친구들이 저보고 이기적이래요. 교회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 성경을 배우는 공동체를 위해서 세상의 관계들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고 왔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른대요. 그럼 저 혼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요? 내가 나름대로 세우고 싶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이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왜 거룩한 삶을 살기 어려운 환경이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수록 더 생기는 건가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방해라는 것이죠. 그러나 16년이 지난 후에 마침내 공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 5장 5절을 잠깐 펴보세요. 성경 5장 5절, 에스라서 5장 5절.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간쯤에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즉 성전을 멈추게 했던, 공사를 멈추게 했던 대적들을 제거하거나 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회적인 권력과 힘과 능력을 키워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도와서 이게 가능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뭐 1차원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저나 교회의 목사님들 또는 영적 리더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이 도우실 때 그들의 성전은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땅의 백성들처럼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존재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왜 내가 믿는 스타일은 인정 안 해주냐 이거지. 왜 내 믿음은 인정 안 해주냐 이거야. 뭐 너만 맞아?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신을 위한 신전을 세우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왜 이 대적들은 제거하지 않으셨을까?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존재인 이 고레스의 마음도 바꾸셔서 이 회복의 과정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왜 고레스하고는 비교도 안 될 그것들은 그대로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시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가? 우리는 때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방식을 배울 수 있어요. 고레스의 마음을 바꾸셔서 불가능한 이 회복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맡기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이 죄인 우리인을 당신의 아들을 찢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는 이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기 위해 방해와 대적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며 함께 섬기자며 온갖 세상의 조류와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 편의주의, 자유주의, 온갖 세상의 잡신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와서 너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느냐, 뭘 그렇게 딱딱하게 구느냐, 꼭 모여야 예배냐, 꼭 모여서 기도하는 게 기도냐, 에베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수많은 편의주의와 인본주의들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적하셔야 됩니다. 거절하셔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절하면 그들이 대적이 됩니다. 너도 모여야지 라고 말하는 순간 배려 없는 인간이 돼요. 너도 수련회 와야지. 그러면 그 순간 짜증나는 인간이 돼요. 네가 내 삶을 알아? 네가 내 형편을 알아? 꼭 그렇게만 말해야 돼? 수련회 안 가면 지옥 가? 이런 융통성 없고 논리적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편협한 존재로 변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의 대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굳히게 되죠. 이게 성도가 경험하는 성전을 세워가는 과정 중에 겪게 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의 잡신들이 내 마음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그를 거절하고 그 잡신을 섬기는 자들을 너와 나의 믿음은 하나일 수 없다라고 선을 긋는 순간 그들은 여러분을 방해하고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방해받게 돼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 시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모이고 그렇게 열심히 배웠는데 나는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 기도 모임 한 번도 안 나가. 성경에는 관심 없고 주일날 예배도 편히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취업만 잘하고 결혼만 잘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령 공사가 멈춰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16년이 걸렸어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거룩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나에게 왜 그 대가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내 선택은 올바른 거 맞아? 나도 나가서 돈을 벌고 나도 나가서 공부를 하고 나도 나가서 성경을 배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길이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이고 길입니다. 하나님 왜 그런 방해와 두려움을 겪게 하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전을 세워야 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대청이 그 예루살렘입니까? 순모임이 그 예루살렘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학교가, 직장이, 남자친구가, 여동생이, 오빠가, 동생이 예루살렘입니까? 그 땅의 백성들로부터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자고 지금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성전을 세우자. 내가 믿는 방식으로 너도 같이 믿어보자. 예배 꼭 가야 되냐? 공예배도 아닌데. 어떤 타협으로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또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방해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이 길이 성도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모르긴 몰라도 이제 성경을 알면 알아갈수록 그동안 나는 뭘 알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한 하나님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과 대화를 통해서 제가 그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설교 말씀이 어렵다. 어려울 수 있죠. 저도 늘 그거를 예민하게 생각하고 반성합니다. 왜 어렵냐?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나의 현실의 문제랑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사라지는 말씀도 필요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의 죄를 들춰내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학교 생활을 잘하고 어떻게 직장 생활을 잘하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들과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호의적인 분위기를 만드는가에 성경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호의로운 호의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보세요. 20년 동안 그들에게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보세요. 그러나 어느 날 여러분이 복음을 말하는 순간 그들은 대적으로 바로 변합니다. 절대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름답고 위로가 되고 친절하고 격려가 되는 그 말씀들 앞에서는 한없이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기억을 가지고 살지만 죄를 들춰주는 말씀, 죄를 찝는 말씀, 삶의 결단을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라는 희생을 요구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불편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반응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악한 심령들이 여러분의 친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친절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친절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친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도 자리 잡아서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목적인 거지, 그들의 비율을 잘 맞춰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올 수 있다? 예수님의 설교도 받아들이지 않은 게 인간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전을 세워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함께 성전을 세울 수 없는 존재들은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는 많은 방해와 두려움들을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 말씀대로의 예배의 삶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읽고 알아야 돼요. 말씀 없는 성령 다 영적 음란입니다. 엉뚱한 경험을 추구하지 마세요. 감정적인 어떤 리프레시나 하이를 추구하지 마세요. 눈물 없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눈물 흘렸다고 나는 회개했구나, 눈물 흘렸다고 나는 새로워졌구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그것이 바뀌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우리 대청이라는 이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 겪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를 알고 잘 분별하고 또 용기를 내어 때로는 16년을 멈출 수는 있겠지만 다시 시작하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우리 귀한 대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